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은 박현숙입니다. 6월 18일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법. 어제 그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5단계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셨고 또 실제로 남편들한테 전달을 하셨는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단계별로 딱딱딱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사실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잘 경청해 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요. 오늘은 또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법에 대해서 계속 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부부의 노년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아마 저의 걱정거리죠. 남자가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미래에 대해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안정감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저는 여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늘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사 다니는 것도 원래는 많이 안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이사도 많이 다니게 됐지만 그래서 더 안정감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늘 집에 대한 어떤 집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이 나이에 딱 이제 안정감 있게 갖게 됐고요. 근데 끊임없이 걱정거리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자녀들이 계속 이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희 딸이 그때 주말이었나? 어디 이제 밖에 친구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12시가 다 되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좀 이렇게 김포로 이사 가고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낯선 곳인데 우리 딸도 얼마나 낯설겠어요. 여기 버스 노선도 우리 잘 모르고 이럴 텐데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에 버스가 끊어질 것 같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 알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온갖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신기한 거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나는 잠을 못 자고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는 남편한테 얘기한 거. 딸이 아직 안 왔다. 여보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컸는데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잠이 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밖에 있다가 이제 12시 넘었기 때문에 뭐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 정도에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딸이 아직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딱 그러는데 딸이 들어왔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안정감을 갖게 된 이유는 물론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남편 때문에도 많은 안정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그 딸이 안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걱정하지 마 하고 잠을 잘 때 두 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에 잘 수 있지. 근데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자는 것은 걱정할 거리가 아닌 것도 맞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안정감도 더 들더라고요. 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선 아내의 걱정거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아내 그 경청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준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걱정거리, 불안함 이런 거를 좀 끝까지 들어줄 때. 자, 끝까지 들어준다. 다음, 아내와 대화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함께 기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내를 꼭 안아주면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정말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은 저는 이제 자녀 문제,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진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강사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난 잘하고 있는가?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 나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사실은. 막 정말 쥐구멍을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강의하고 나면은 막 쥐구멍을 찾을 때가 있어요. 숨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근데 한때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내 안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나 정말 사역자로서 강사로서 내가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무슨 능력이 있나? 참 신기한 것은요. 강사인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들도 이렇게 걱정거리가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강사들은요.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사람들과 교통이 돼야 되는 이런 일을 맡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사실은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진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막 남편한테 난 더 이상 강사 안 할 거야. 나 강의 못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설교 안 할 거야.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날 남편이 정말로 그 어제 말했던 경청의 자세 단계별로 다 가더니 가장 중요했던 건 끝까지 제가 제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편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뭐 이렇게 막 1, 2, 3, 4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막 얘기도 이 얘기했다가 이리 갔다가 또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럴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핵심을 딱 알아낸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거죠. 그냥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해준 말이 있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딱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처럼 부족한 자를 쓰신대요. 근데 진짜 어떤 면 기분 나쁘죠. 당신은 부족해 이 말이잖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기분 나쁘지가 않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났어요. 뭐냐면 그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쓰시는구나. 왜? 이유가 있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요, 항상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셔. 강의하러 갈 때도 끝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좋겠어. 내가 부족하니까 쓰신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얘기해줬어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많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신답니다. 그럼 다들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짠가? 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왜 내가 너희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택했는 줄 아냐?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와, 이런 이 비유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이 말로도 안정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난 엄마로서 부족해. 아내로서 부족해. 뭐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해. 주부로서도 부족해. 막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말을 우리 남편이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서 명확하게 답을 해줘서 그날 저녁에 진짜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또 이제 여기에서 다 만족이 안 돼서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또 기도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안아주고 이 세 가지를 딱 하니까 안정감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안정감은 하나님께로도 오는데요. 남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남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진짜 아내들의 안정감은요 남편에게서도 많이 와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혜를 구해서 주님 무슨 말을 해줄까요? 좀 들으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말해주고 또 그런 말 생각 안 나면 여보 당신은 정말 이미 훌륭하다.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격려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내를 위해서 그냥 잠깐이라도 한 30초라도 기도를 해주고 한번 꼭 안아주고 당신 사랑해? 나는 당신만 사랑해. 당신의 그 부족한 면 넌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얘기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들이 살아나겠죠. 아내들이 살아나는 법은 안정감을 가질 때 남편들 칭찬과 격려를 받아서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나죠. 근데 아내들은요 이렇게 좀 불안이 좀 해소되고 누군가 좀 내 편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내 말에 좀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남편이라면 그때 가장 큰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한 여자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아내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